시편 9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12절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을 한 1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읽고 이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관심하시고 사랑해 주실까? 그게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워딩 그대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마치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시고 못 살게 구시고 징계를 하실까? 저는 그 어거스틴의 그게 이제 그것도 사랑이죠. 물론.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징계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저를 만난즉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 보면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단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뭐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말이죠, 양이 99마리가 있는 집도 있고 또 양이 1마리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그 1마리밖에 없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런데 양이 99마리 있는 사람이 그 양 1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못 쓸 사람이 있냐고, 그런 놈은 우리나라에서 발붙이고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말 의로운 분노를 막 드러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징계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슬쩍 넘어가고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는 자니까 그냥 뭐 오늘은 좀 봐주지 뭐, 이번 케이스는 뭐 못 본 것처럼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크나큰 징계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시편 94편의 주제가 뭐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악하게 살고
또 그렇게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주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어쩌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운 털이 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징계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는 좀 죄송하지만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고, 뭐 교단에서도 아주 뭐 승승장구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 내버려 두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자꾸 마음에 깨달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거스틴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세상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관심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못살게 부르실까? 이렇게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문제를 이 시편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게 시편 94편이잖아요. 여기서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마땅히 악을 행하는 자들, 내가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 대해서는 뭐 아주 통폐하기가 그지없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사실은 누구도 들어있다고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 이 범주 안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있어서 우리도 누구에겐가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주목하시고 때때로 저를 징계하시고 또 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힘들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복이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시마다 사사건건 찾아오셔가지고 그건 네가 잘못하는 거야,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막 아픔을 주시고 실제로 또 징계를 하시고 이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94편을 기록한 시인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 주의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져서 빛이 비춰지면 내 자신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징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징벌을 받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의 법이 저렇게 어미롭구나. 그러면서 뭘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된 모습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그렇게 빚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매를 대기도 하시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 갖다 가두기도 하시고 제가 감옥에도 가봤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징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 가지고 깨달아야죠. 교훈을 얻는 자가 복이.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게 복인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걸 통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2달 동안 나라에서 주는 밥도 먹고 또 나라에서 주는 옷도 입고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거기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성경책을 그 채플린한테 가서 얻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아가서를 얼마나 많이 그거 자꾸 읽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걸 이렇게 이제 읽게 하시고 제가 때가 되면 그때 얻었던 그 감동과 그 교훈으로 이제 아가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거 다 미처 다 정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거는 뭐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모자라 가지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 때 원망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싫어했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내놓은 사람 이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유기라 그래요. 여러분 유기란 말 아시나요? 유기견.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그 강아지 반려동물로 기르다가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강아지를 이제 유기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유기해 버리세요.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든지 교계에서 뭐 그냥 교계를 어지럽히든지 그냥 버려두시고 그가 의도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오해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아들이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매를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뭐 가끔씩
단체로 기합받을 때 회초리를 맞은 적은 있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엄격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뭐 매를 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제가 저보다 3살 적은 조카를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3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때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회초리를 꺾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는 뭐 쌀이가지가 많으니까 좀 가늘한 걸로 이렇게 좀 쪽 뽑아가지고 이제 잘 다듬어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안 때리시는 분이니까 뭐 때리시랴.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이제 다 갖다 드렸어요.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너가 내 조카를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너도 맛을 봐라. 그리고 정말 피가 톡톡 터지도록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막 옆에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시는데도 아주 아주 제 기억에 또렷이 남을 만큼 혹독하게 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아주 통렬하게 깨달았어요. 이 조카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내가 지금 이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처럼 그래서 막 안 그런다 그러고 막 종아리를 막 비비고 막 그러면 또 손도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이렇게 뭐 막 술주정을 하시거나 막 이러지 않아 아주 반듯한 분이신데 그렇게 그날은 마치 저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다루시는데 이제 제가 철이 들어서 그 아버지의 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매지요. 그것도 이제는 깨달음이 오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런 또 대접을 받았는데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철이 들지라. 근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예요? 복이 없는 목사가 아니라 복이 있는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 말도 충격이고 그렇게 저를 대우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원망이 아주 그냥 하늘에 닿았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시편 94편을 딱 여니까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징벌을 받는 것, 주의 법으로 혹독하게 다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교훈하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알아채면 그게 이제 아들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조금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통렬하게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처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게 아주 쉽게 풀려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치 아니하시리로다. 그 징계하는 중에도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유기하시지 않고 정말 사실은 그 품 안으로 더욱 안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바른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저를 사실은 잘되게 해주시는 거고 제가 성숙하게 해주시는 거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은 바르게 서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를 아예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품 안으로 안아주시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래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야 저놈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그냥 안갚음을 갚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징계를 당할 때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실까? 누가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기 시적으로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이제 뭐 다 죽어가지고 뼈다귀만 남는 거라는 거죠. 그냥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행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쳐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그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분의 강하고 펴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내 속에 막 근심이 많을 때도 사실은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그분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밑에다가 참고 구절을 적질 않았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거기다가 시편 23편 이렇게 안 적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여기 지팡이,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가 이렇게 양떼가 이렇게 주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막대기로 땡겨가지고 우리 안에 그 무리들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넣어두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는 아주 험악한 맹수들이 달려들 때 그걸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이 막대기로 뭐도 하세요? 따끔하게 양을 회초리로 쓰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 여기 악한 재판장은 말하자면 악한 사람들의 그 권력,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결국은 뭐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에 시인은 여호와는 나를 징벌하시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누구세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 말이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94편 1절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 최종적으로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이래서 그냥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그런 순간에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인도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건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에요. 정말 싫지요. 정말 원망스럽죠. 정말 한탄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저만 있는 것처럼 주목하시고 뾰족한 눈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고난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철이 들어서 믿음의 철이 들어서 조금 깨달으면 이게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 또는 주의 그 규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이런 고난당함, 때로는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